앞서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사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저의 심령 안에 분명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심령뿐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돌이켜지는 그런 아름답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소망과 환난,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은 대단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중요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 소망, 환난, 기도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갈 본향,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이겠지만, 성도에게는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히 마련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진정한 삶의 자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한 복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천국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실히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D.L. 모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하였습니다. 모두들 낙심해서 무엇인가를 해볼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한 노인이 자신이 산행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상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때,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내원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그 안내원의 말대로 조금씩 걸어 올라갔더니 여름 저녁과 같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정상에서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그 고요한 장소에 도착해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도 치면서 번개가 번쩍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 자신이 서 있었던 그 산 꼭대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나이가 많든 또 나이가 적든 그 상황에 맞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낙심도 하고 또 절망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을 붙들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마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즐거워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환난입니다. 성도들에게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이 성도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싫어하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기도 합니다.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게 갖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이 배나 많아진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된다. 고통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망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환난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환난을 어떻게 그는 견디면서 버텨내면서 그것을 이김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성도 혼자 겪는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그 성도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성도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이 성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또 이런 환난과 시험 앞에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즐거워하면서 참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으며, 그러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일 즐거워하고 참는 것이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을 한다거나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면 그렇게 구호도 외치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공급받는 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80세가 넘었을 때 초청받은 강연회에서 한 신학생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천천히 자신의 몸을 일으키더니 의자 앞에 자신의 몸을 돌이켜 무릎을 꿇고 깍지를 끼고 그 의자 위에 손을 올려놓은 후에 조고개를 숙이고 잠시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 앞에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라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자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에 전적으로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온전히 매달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자 방도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고 그분의 인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정도면 됐다 싶다 할지라도 가끔씩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들이 마주할 때마다 소망은 온데간데 사라질 때도 있고, 또 그 환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죠. 지금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질병의 위험 앞에, 그 위험 앞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들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꼭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 소망을 붙들라.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앞에서도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막하고 괴로운 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인내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 기도를 통해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소망을, 그리고 인내를,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절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권면에 이 말씀을 실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여러 견해와 또 해석도 있지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것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보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갚아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베푼 그 선행, 그 선행이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마음에 수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그것을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응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원수를 갚는 방법이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한 목자의 교회를 섬길 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셨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지방 부흥회에서 그 목사가 된 장로님을 만나게 되셨을 때 사랑으로 악수를 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게 되신 그 원인,
제공했던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사랑으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화를 소개하는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따라 한 것뿐입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원수가 목이 말라 허덕일 때 물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게 한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기도 싫고 어렵기도 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만약에 짤 수만 있다면 다 짜서 남은 그 즙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욕과 수치도 당하시고 벌거벗음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러나 그런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용납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복음으로 원수를 갚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은 성도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 이 땅에서 산 이후에 저 본향에서 평생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그 소망을 꼭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그 환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기회이자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 환난 앞에서도 담대히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방법과 길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길이자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라고 아는 그 성도, 그것을 알았던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과 환난, 그 모든 것을 붙들고도 이겨낼 수 힘을 공급받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 괴롭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에게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러한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